여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영상이 아니라 사진 몇 컷 보고 제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엘리야를 같이 나눔에 있어서 저 위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아무튼 보셨죠. 그리고 이제 본래 아합 왕의 궁궐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본래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사마리아 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저런 점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저 이제 갈멜산입니다. 상당히 좋은 쪽에서 찍었나 봐요. 저렇게 낮지 않은데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갈멜산 정상에 보면 저렇게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좀 유심히 볼 것은 엘리야 동상이 있고 그 손에 칼이 하나 들려져 있죠. 그런데 그 칼이 끝이 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할 때 얼마나 막 단호하게 칼을 휘둘렀으면 그 칼끝이 휘어진 거로 저렇게 표현이 됐고, 그 엘리야의 발 밑을 보시면은 누가 누워 있는데 바로 이제 이방 선지자의 이제 선지자를 밟고 칼로 처단하는 그런 걸 형상화시켰습니다. 뭐 엘리야 혼자 처단한 건 아니죠. 백성들에게 가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처단하라고 했으니까 850명을 어디에서 그 밑에 있는 그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처단했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막 사막과 광야만 있는 것 같지만 북쪽에 가면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렇게 새까만 비옥한 땅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땅이죠. 이스라엘 평원에서 많은 곡식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로 이제 빨리 가라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말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볼까요? 저거는 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하천이나 개울 같죠. 저게 이제 기손강입니다. 고대에도 저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뭐 1년에 강수량이 불과 500mm가 채 안 되니까 우리나라 뭐 한 1400mm에 비하면 아주 비가 적게, 그것도 일시적으로 오는 지역인데, 아무튼 저렇게 구불텅구불텅한 기손강이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 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볼 본문의 말씀은 저 기손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잘 안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왜 내 삶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때 보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결론이 안 나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지금 하늘이 닫혀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닐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라면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각 성도들의 삶에 막 벌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또 우리 가정에도 그럴까? 또 내 삶에도 이렇게 피폐하고 건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혹 이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울 것은 이 정사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사람과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공중,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일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된다면 왜 내 삶에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내 기도가 누군가에게 막히거나 내 기도가 누군가에게 가로챈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악한 공중의 것에 잡은 영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서 다 차단시키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구체에는 인력이라고 하는 소위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지구라고 하는 큰 구체를 보면 우리는 거꾸로 서 있기도 하고 옆으로 서 있기도 하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고 뉴턴이 말한 것처럼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사과가 떠다니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가, 그래서 소위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인간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구에 서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강력한 만유인력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구 위에 감싸고 있는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무중력 상태를 결국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그 힘이 약하면 올라가다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땅에 다시 추락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인력과 이 대기권을 뚫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불의 힘이 있으면 그 로켓은 결국 뚫고 나가가지고 저 우주 공간을 여러분 유영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지구에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진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다가 차단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불로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 보좌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 세계가 마치 암막 커튼으로 딱 차단되어 빛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막힌 하늘을 열어젖히고 막힌 하늘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풍성하지 않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풍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풍성치 못하다 하면 왜 풍성하지 않은가를 짚어보고 따져보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고,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기껏해야 500mm도 안 되는 강수량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아예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으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로 피폐하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침체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 반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이 민족도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살리는 소낙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3년 반 동안이나 왔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려면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말씀 가까이로 이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단절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백성들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것처럼 끊고 처단하고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 하여서 무너진 여호와의 회파된 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나의 무너진 단은 어떤 것인지,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예배가 형식화되고 형식적인 제단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도, 선교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는 주님, 이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고 기도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지도록, 왜 하늘 문이 닫혔는지 선제적으로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끊을 것들을 끊고 수축할 것들을 수축하고 난 뒤에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죽었던 것이 살아나며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오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땅에 그것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비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막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는지, 아니면 강한 믿음이 왔는지, 감동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큰 비의 소리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 포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 그 확신, 그 믿음, 그 음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왜? 지금 하루 종일 이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다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데, 아합 왕에게 어서 올라가서 드십시오 했더니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참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가.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수하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처단되고 하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란다고, 또 배고프니까 또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이 단순한 이 아합 왕, 얼마나 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부분인데, 첫째는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시간 엘리야는 여러분 올라가서 기도에 돌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질문, 지금이 정말로 먹고 마셔야 될 시간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먹고 마실 때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기로 말한다면, 피곤하고 힘들기로 말한다면,
하루 종일 외치고 부르짖고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엘리야가 지금 기진맥진이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합 왕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를 말하자면, 여러분, 중요한 때 먹고 마시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지금 이 시간이 먹고 마셔야 될 시간인가. 그래서 기도에는, 영적 세계에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졸고 쓰러져서 픽픽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다 지나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전부 이 타이밍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 타임이 오고 있을 때, 여호와의 때가 오고 있을 때 딴짓하거나 놓쳐버리거나 그거를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적에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여리고에 구걸하고 있던 한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듣고 막 고함을 지르며 다윗의 선 예수 연하를 불쌍히 여사 조용하라 잠잠하라고 하는 제자들의 꾸짖음에도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외쳤는데, 그날 그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이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하고 네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는 남은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갔을 때인데, 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에서 이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먹고 마셔야 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왜? 지금 절반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제는 여러분 절반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18장 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에 돌입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 흔히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어찌 보면 복음 때문에 유구한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수탈당하고 굶주렸던 민족이 경제가 좋아지고 활성화되니까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며 선진국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죠. 우리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도 여러분 불과 15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진짜 그런 나라. 이제는 경제가 막 좋아지니까 금세라도 세계 경제 제1국, 미국을 제치고 제1국이 될 거라고 막 외치면서 막 전랑외교니 뭐 1대1론이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자 전 세계가 여러분 공격하고 전 세계의 적이 되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처럼, 여러분 잠잠히 웅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때에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작년이죠. 2023년도 10월 달에 중국 광저우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억하시죠? 광저우 아시안게임. 근데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00m 계주 3명이 이어달리는 3,000m 계주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승이 있었는데 정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 온 국민을 절망케 하고 정말 실망시킨 일이 벌어졌죠. 우리 대한민국 팀이 1위로 계속 선두에서 이제 선두가 되어서 와 이제 금메달이다 하고, 그래서 뛰고 있던 본인들도 금메달인 줄 알고 막 태극기를 붙들고 막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광판에 2위가 되고 1위가 대만으로 떠오르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국민들도 다 놀래고 본인들은 완전히 아연실색한데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결승 라인에 왔을 때 그 마지막 그 주자의 선수가 결승 라인 바로 앞에서 세리머니를 해버린 거예요. 몸을 쳐들고는 확 들어왔어요. 근데 바로 뒤쫓아오던 그 대만 선수가 한국 선수가 몸을 일으키고 속도를 줄이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발을 내밀어 가지고 그 여러분 전광판에 0.01초 차이로 우리가 유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도 끔찍했죠. 온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 죄인이 되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다 여러분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군 면제 혜택이 날아가 버리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끼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때에 끼어있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은 먹고 마셔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전심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흐름,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깨어서 더 각성하며 더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고 느슨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인간은 어쩐 일인지 뭐가 조금 좋아지면, 조금 숨을 쉴만 하면 금방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데 뭐 여기 있는 저도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전심으로 주님에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카이로스 타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처절하게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돌입합니다. 아방이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에 이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땅에 엎드려, 그리고 무릎 사이에 그 가랑이 사이로 얼굴을 숙이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7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묻고 기도를 했는가? 첫째는 엘리야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의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대부분의 장면을 보면 다 서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이전에, 조금 전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려주시도록,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과 저 거짓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기도했을 거예요.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근데 왜 지금은 엎드려 기도하는가? 그가 그만큼 지쳐있다는 뜻이고, 그가 서 있을 기력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탈진에 쓰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저 바다 쪽을 가서 보아라 그랬더니 가서 바다 쪽을 보더니 지중해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가 7번까지 가라. 그래서 또 2번째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3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째 가서 보고 와. 그가 말하기를 저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큰 비가 내립니다. 어서 속히 이스라엘로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서 채비를 차리고 마차를 타고 아합왕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 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분 그 뒤에 걸어서 출발하는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이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던 아합왕보다 먼저 앞서가니라.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때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구름이 없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무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도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반응, 달라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번, 3번, 4번, 5번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도 여전히 기도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7번이 아니라 8번, 9번, 10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결국은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그 망망대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미한 점과 같은 그런 구름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큰 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손바닥만한 시그널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기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왕이여 빨리 큰 비가 옵니다, 떠나십시오, 출발하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왕의 마차를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왜냐하면 이 기송강에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평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새카만 그 평원이 진흙벌이 돼가지고 마차가 달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비가 진짜 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큰 은혜의 비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비라고 하는 건 뭔가? 비라고 하는 건 이건 죽었던 이 대지를 살리는 생명의 비이고, 이제 곡식들을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비이고, 부활의 비이고, 그런 은혜의 비이고, 능력의 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여행하다가 보면요, 이 남쪽으로 이제 중부 이하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요, 특별히 사실 우기 때도 그렇습니다. 건기 때 이제 아직 건기가 됐을 때 보면 들녘이 시뻘겋고요, 시뻘겋고 광야에 보면 다 풀 한 폭이 없는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휙 하고 오면 막 금세 막 강들이 생기고 범람하는 거예요. 범람해요. 그러고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한 2, 3일, 3, 4일 지나다 보면 그 시뻘겋던 그 땅에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푸릇푸릇하게 들녘이 또 금세 새파래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비는 살리는 비요, 회복의 비요, 죽었던 것을 일으키는 비요, 은혜의 비요. 아멘.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비, 축복의 비,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이 민족 가운데 부은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빨리 떠나라고 했더니 막 급히 이제 채비를 챙겨가지고 왕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도 산을 내려와서 가는데, 오늘 성경에
그 마차를 타고 가는 바로 이 아합 왕보다 이 엘리야가 앞서가 아니라 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첫째, 왕의 마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황금 마차였을 거예요. 예. 그 왕의 마차는 왕의 권위와 신분, 그 부요를 상징하는 그런 마차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돈과 이제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정말 수출과 무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나라가 부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의 그 힘은 대단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잃어버렸던 땅을 찾으려고 아람 나라를 공격할 만큼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첫째, 이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온 이 부요와 이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그 아합 왕의 그 술의 마차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은 그의 부요와 권위의 그런 상징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마치 부와 신분의 어떤 위치,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해요. 더 고급차, 더 비싼 차 타고 다니면 폼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안 타봐가지고. 제가 언젠가 아내랑 같이 63빌딩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그 축하연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딱 그 63빌딩 그 진입로에 들어가는데 예배를 부탁한 그 집사님의 그 집에 차가 제 앞에 딱 가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하죠. 시간이 예배 시간에 맞춰졌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을 제가 거기서 경험했는데, 거기 63빌딩 앞에 이제 정복을 입은 그 안내하시는 그 아저씨가 딱 서가지고는 제 앞에 가는 집사님의 차를 보고는 그냥 90도, 요즘 흔히 말하는 폴더 인사를 탁 하더니 쫙 하더라고요. 근데 내 차가 딱 그때 교회 승합차를 제가 몰고 왔는데 딱 서가지고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내들이 진짜 웃긴다. 근데 아주 최근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장례식 있어 대학병원에 갔는데, 제 차가 지금 스포티지잖아요. 스포티한 스포티지를 몰고 갔는데, 역시 제 차를 보더니 말이죠, 그 안내하신 아저씨가 또 서가지고 야, 이 아합 왕의 이 수레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로 찬란하고 호화로운 부의 어떤 상징, 권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의 어떤 신분이 있었고 대단한 것 같지만, 풍요를 누리는 것 같고 있지만, 나라의 운명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주는 이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은 그동안에 얼마나 이 아합 왕의 칼을 피해서 그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받으며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지금 사회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지만,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웠고 그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지만, 그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에 반해서 아합 왕은 그 찬란했던 왕의 수레에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우연히 아람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이 왕의 수레 안에서 이 피를 흘리고 결국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이 마차의 바닥에 피를 가득 적시고 그는 그 마차에서 운명한 것은,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대비적으로 이 아합과 이 엘리야의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결론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아합의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의 부요를 누리고 있는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역사의 운명을 지침을 움직이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보다 먼저 마차를 타고 출발한 그 아합 왕보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오자 그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갔다는 얘기는, 이걸 뭐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보다, 그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후발주자이지만 앞서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요즘 계속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늘 수탈당하고 1,000번 이상 침략당하고 지배받고 국권도 없이 살아가던 이 대한민국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 후발주자였지만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편에서 살아간다면 이 아합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반복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가정도, 개인의 삶도, 여러분 오늘 아합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반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깨어있다면,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